22.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령, 각종 재산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령.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중재자 모세를 통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법령과 규례를 부여해주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보호해주기 위해 절도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령, 나아가 선민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육체와 영혼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와 종교에 관한 법령을 일러주신다. 모세야, 귀 기울여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 예, 주님,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모세는 바짝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 깊숙이 차곡차곡 새기고 있었다. 이를 정리해본다. 도둑질에 관한 법령. 이웃의 소나 양을 훔쳐다가 도살하거나 내다 팔다 들통나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주어야 한다. 도둑이 한밤중에 몰래 침입하다 들켜 맞아 죽었다면 주인은 죄가 없다. 그러나 밝은 날에 도둑을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 과잉방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도둑은 훔친 것을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만일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가축 관리에 관한 법령. 주인으로서 자기 가축을 잘 단속하지 못한 부주의, 자기 밭에 잡초나 가시덤불을 태우려고 불을 놓았다가 그 불을 잘 단속하지 못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부주의 등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령이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해 끼친 모든 피해에는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반드시 뒤따랐다. 보관 책임에 관한 법령.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장기간 집을 비우고 여행할 때 돈이나 중요한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보관하는 일이 많았다. 그때 이웃에게 맡긴 돈이나 물품이 없어졌고 도둑도 잡히지 않았을 경우 돈이나 물품을 맡은 자는 착복 여부에 대해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또 같은 물품을 두고 양자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판을 받아 해결했다. 맹세에 관한 법령.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입증할 증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대한 맹세로 문제를 해결했다. 히브리인들에게 맹세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과 절대적인 권위를 빌어 자기 말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최종 보증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행위였다.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특한 사회규범이었다. 만일 그 맹세가 거짓된 것이라면 10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긴 죄, 곧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사용한 크나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더 큰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빌려온 가축에 관한 법령.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가축을 빌린 사람은 가축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 주인이 그 가축과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 가축에 대해 돈을 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면 가축 주인에게 약속한 돈을 내는 것으로 배상하면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령을 잘 받아 기록하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느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산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해주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 말을 잘 기록하고 있느냐? 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새겨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 생각도 반듯, 행동도 반듯.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가나안 원주민들과 구별되어 내 백성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은 법률상의 쓸데없는 분쟁 소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를 보다 안정시키고 공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규정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면 분명하고 상세한 규정은 분쟁과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와 종교에 관한 성결의 법령.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세부 법령들을 주셨다. 이 같은 성결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도 그분을 본받아 거룩해야 한다는 성결의 원리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직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잠자리를 가졌다 치자. 그러면 그 남자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처녀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남자는 처녀의 몸값만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한다. 당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지참금 조로 장인 될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신부 몸값은 은 50세겔이었다. 세겔은 고대 히브리 사회의 화폐 단위로 1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었고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30세겔이었다. 그런데 이때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될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겨 자기 딸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면 남자는 처녀의 몸을 더럽힌 데 대한 배상금만 물어야 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처녀일 경우에 한한 것이고 만일 유부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둘 다 사형에 처해졌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또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연달아 주어졌다. 무당과 수간자와 우상 숭배자를 처형하라는 법령이다. 인간의 영육을 미혹하고 사냥하는 무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자다. 또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짐승과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다. 그리고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무엇보다 이런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를 오염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차 없이 제거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법령이다. 모세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음을 잊지 말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나그네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마라. 또 과부나 고아를 못살게 굴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런 자들을 학대함으로 그들이 내게 울부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어 너희를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에게 모진 사채업자처럼 굴지 말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여라. 또 만일 내 이웃이 빚을 져서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너희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그에게 걸칠 것과 덮을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만일 너희가 해가 진 뒤에도 돌려주지 않아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의 호소를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 곧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이 배어 있는 법령들이다. 나그네, 과부, 고아는 이스라엘 사회의 3대 약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명한 것이다.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받거나 채권자로서 모질게 굴지 말 것을 명하셨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담보로 잡은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줄 것을 명하셨다. 히브리인들이 입는 겉옷은 마치 무포처럼 통으로 되어 있어 밤의 추위를 막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겉옷은 생필품을 대표하는 말이다. 이런 법령들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인정 없이 모질고 쌀쌀맞게 굴지 말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백성인 만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 자기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라는 명령이다. 덧붙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법령을 더 말씀해 주신다. 너희는 재판관을 욕하지 말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악담하지 마라. 또 너희는 거두어들인 농작물의 처음 것이나 포도즙을 짤 때 처음 나온 것은 지체 없이 내게 바쳐야 한다. 또한 너희 맏아들도 내게 바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 소나 양의 첫 새끼도 내게 바치되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레째 되는 날에 내게 바쳐라. 또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고기를 개들에게 던져 주어라. 재판관이나 지도자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
농작물이나 밭작물이나 가축이나 사람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리고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법령이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법령들이다.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다. 또 작물이나 가축의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다. 처음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의 처음 것, 곧 마다들은 그의 생명 속전에 해당되는 은 5개를 바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또한 가축의 첫 새끼가 여드레째 바쳐진 것은 새끼로 하여금 7일 동안은 어미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불어 모든 가축은 태어난 지 적어도 7일이 지나야 제고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규례는 태어난 지 제8일째의 사내아이에게 시행되는 할례의식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제8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그 다음 날로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23.